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과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답변을 내려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욥기의 마지막 구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욥이요, 자신의 삶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죠.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몸에 극심한 종기들이 돋아나가지고 몸을 하루 종일 긁적긁적거리면서 그의 인생을 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던 욥에게 누가 찾아오게 돼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3명이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욥, 너 그거 네가 죄를 좀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정죄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정죄를 계속적으로 당하면서 욥은 이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내내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죠. 오늘 더워 죽겠다, 오늘 배고파 죽겠다, 뭐뭐해서 죽겠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고통이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뭐해서 죽겠다, 배고파 죽고, 뭐 머리가 아파서 죽고, 뭐 더워서 죽고, 목이 말라 죽고, 뭐 다 이래 어떠한 이유에서 막 죽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만큼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나에게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읽다가 좀 가슴 아픈 그런 통계가 나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20대, 30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놓은 그런 통계 자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울증 환자의 수가요, 20, 30대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대 청년들이요. 왜,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우울에 빠져들게 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20, 30대 청년들 우울증과 정말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쵸?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될 때예요. 지금 뭐 어떤 한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할 만한 그 세대가 바로 20, 30대잖아요.
근데 이 20, 30대에서 우울증 환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다 보면요, 물론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또 어른의 입장으로서 이 아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체감도는요 너무나 달라요. 갭이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삶의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먹기 싫은 반찬을 먹는 거, 이게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20, 3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20, 30대 뿐만 아니라 뭐 40, 50대, 60대 그 이상 되시는 분들,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요, 남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내가 느끼고 있는 고난은요, 나만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만의 그 어떤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만이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의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뭐 다음 세대와 또 청년들 사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어서 이런 통계 자료를 좀 보게 되었는데, 이제 20, 30대 복음화율, 청년들에 대한 복음화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들 중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약 15% 정도만이 이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약 4% 미만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죠. 지금이야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 뭐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일 거예요.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다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어떤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20, 30대 청년들 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육아를 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이들을 또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 또 학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에 대해서, 또 노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늘 우리의 삶의 옆에 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5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희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종 박살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쉼이에요. 쉼. 이 제대로 된 쉼을 우리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사회에서 도태된 것 같아요. 이런 우울감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뭐 힘들어서 죽겠어, 더워서 죽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어서 이제 한창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뭐 학업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이제 삶에 대해서 잠깐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힘을 쏟았을 때, 에너지를 쏟고 나서 아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방바닥에 탁 대자로 뻗어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 그냥 널브러지고 싶다, 뭐 자고 싶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쉬고 싶다라는 그 말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가 반면에 또는 이제 쉼을 자기의 취미 생활로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바이시클을 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 좀 심신이 좀 이렇게 안정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 보면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러니까 즉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만으로 그 일들을 열심으로 한다는 것은요, 어떻다고 나옵니까? 바로 헛되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학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육아의 일,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봉사들, 섬기는 일들, 어떠한 일이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요, 그 모든 일들은요 헛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업, 나의 어떤 육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취준생들, 뭔가 자신이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마음, 몸은 계속 지쳐만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서 정말 피곤에 쩔어서 정말 밤에 와서 골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은 삶이 바로 이 쉼이에요. 잠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쉼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참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은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뭐 취업 준비하는 그 삶이든 육아하는 삶이든 살림하는 삶이든 뭐 매일 똑같은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을 잠시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이 일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 근데 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또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이 현실을요,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의 내린 그 쉼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세요. 난 좀 빨리 여기를 떠나서 여행을 좀 가야 돼. 나는 좀 여기서 벗어나서 좀 영화를 좀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쉴 공간, 내가 쉴 시간을요, 막 찾아 나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이 또 안 되면요, 또 나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모든 것들이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돌이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적으로 잘못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벽하게 돌이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욥과 같은 고백과 또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요, 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믿는 하나님, 누가 경험한 하나님, 좀 어떤 여러 가지 간증자들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자, 그 듣는 거 참 좋아요.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는 큰 차이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든지 주일날이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큐티를 한다든지 또한 영상을 찾아보면서 누군가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잖아요. 듣긴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쉼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참 많이 들어왔어요, 욥도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근데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제 듣기를 멈추겠다. 이제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 멋대로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태까지 살지 못했군요. 이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는 내 머릿속이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저런 분이시래, 이런 분이셨어. 여기 성경책에 보니까. 우린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욥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삶,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한 평안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샬롬이라는 것이 인사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쪽 지역을 가면 이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이 샬롬의 인사에는 가장 정말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샬롬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지만, 샬롬,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격을요, 썩히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격을요, 못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통, 고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고통의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의 삶에서 평안을 또 선포하며 평안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더 이상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도록,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이런 샬롬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확장시켜 나가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샬롬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도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명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